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로서 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의 행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린 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지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이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그 사랑의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누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서도 우리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되는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중보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아멘. 그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 대신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새로워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새로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또 아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공동체로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임 속에서 예배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성령님의 아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어려움 속에서 새 길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비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넓혀지게 하시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아멘.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아픈 자,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시며,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재학 목사님과 유성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멘. 항상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 주의 종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아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있는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더욱 같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귀한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임재가 아버지 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려온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일어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거야. 사랑을 축복해.
이거 만지면 안 돼. 오, 이거 삐뚤어졌다. 이거 지금 승리가 해서 살짝 삐뚤어졌는데. 승리가 만져서. 삐뚤어졌지. 시험이 안 했잖아.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도. 냉장고에 네. 두개 통했냐는 거야? 그래요? 저기 다 여기 이거는 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런 거 바꾸더니 막다 튀어나오는 거다. 근데 되게 풍성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전체 열왕기하 7장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독하신 후에 우리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신령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오늘도 이 중에 신령과 입술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기쁨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보여요. 막 이렇게 듬칫듬칫하면서 작은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이거 맨날 종이만 들고 하다가 새로운 걸 선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좀 본문이
길어가지고 읽으면서 좀 눈치를 좀 이렇게 보는 본문도 길고 설교도 좀 깁니다.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는 잘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이렇게 찢어버리게 되어주셨습니다.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찢어졌는데,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 왕가가 계속 그 왕국을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 왕실 때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쉬지 않고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 왕권이 한 가문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하다가는 다른 또 사람이 반역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또 그러다 또 반역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왕에게까지 왕권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앞에 왕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네, 아멘.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 지금 본문의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초대왕. 초대왕이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죄하면은 여로보암 왕부터 뭐 이렇게 계속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 된 이후로는 그 대명사가 바뀌어졌어요. 죄의 대명사가 아합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아합이 죄의 대명사가 되어졌는데, 오늘 왕은 그 죄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아들이 뒤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으면 그 왕은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돌연변이처럼 아주 깨끗하게 다윗처럼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여호람 역시도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근데 한갓 희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아빠 아합 왕 같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게요. 열왕기하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합 왕처럼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죄가 진행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순간순간마다 많이 징계하셨는데 이번 이 여호로암 때도 하나님은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온 아람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어디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에워싸움이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인데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는 그런 에워싸움이었나 봐요. 꼼짝 못하고 성 안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면서 점점 굶주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굶주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말씀인 거예요. 말을 먹고 화분대라는 것을 먹게 되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 또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오늘 말 한 마리의 머리가 1년 노동자의 급여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말 한 마리 말은 대세김질 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말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1년치 값어치를 하는 그러한 비싸게 그런 값을 주고 사먹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푼테라는 것이 있는데 하푼테는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똥을 진짜 먹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 모양의 콩이 있는데 그 천민들만 캐서 먹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20일 정도의 그 품삯을 줘야 그 하찮았던 것들을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런 것조차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 자녀들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우린 생각도 못하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거의 전체 내용을 문둥병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둥병자는 뭐냐면 나환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질병이에요. 이거는 한번 걸리면 고름이 나고 점점 썩어지면서 아주 괴로운 질병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문둥병자는 아주 고약한 질병으로 또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게 나은 자가 됐어. 문둥병자가 됐어. 이런 칭을 듣는 그런 병인데 현 시대에 밝혀진 거는 그렇게 막 전염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박테리아가 들어갔을 때만 전염되어지지 옆에 있거나 뭐 살짝 닿거나 해서 그런 걸로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머리털이 다 빠지기도 하고 눈이 빠지기도 하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흉악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병에 딱 걸리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왕이어도 그 성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한 곳에 지정해서 왕이라면 지정해서 거기 갇혀서 살아야 되고, 일반 사람들은 그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서 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환자에 걸리면 쫓겨나서 살아가야 돼요. 한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안돼요, 안돼, 나한테 오면 안 돼요, 나는 나환자예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좀 가세요 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 속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말대가리를 이렇게 비싸게 사먹고 하푼테라는 콩을 이렇게 사먹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환자들을 돌볼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 나환자들은 남이 자기 식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갖다 주는 음식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고 오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에 음식을 놓으면 그걸 가져다 먹었겠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기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나환자들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나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굶주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나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대에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말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봤자 갇혀 있어서 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테고 여기 있어도 죽을 테고, 그러면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람 저 진영에 가보면 어떨까? 저들에게 갔을 때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고, 우리가 항복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가기로 해서 가는 겁니다. 발걸음을 힘겹게 또벅또벅 하고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4명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이 4명밖에 안 되는 연약한 나병 한 대의 발걸음인데 큰 군사와 같은 큰 병거를 몰고 오는 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 사람들의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애국 군대가 한 군대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쳐들어오나 봐. 큰일 났다. 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병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먹을 것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들이 막 있고 금은부화가 있고 좋은 옷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그냥 도망가서. 나환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없이 막 먹는 게 배고팠는데 우와, 이게 웬 고기야? 이게 웬 음식이야? 웬 과일이야? 맛있게 막 먹었습니다. 여기 보물도 있네, 금도 있네, 은도 있네, 야 좋은 옷도 있네, 막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자기네 배가 차니까 이제 형제들이 생각나.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안 돼. 우리만 여기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있어서 이건 죄를 짓는 거야. 안 돼. 여러분, 우리 저 사마리아 성에 갑시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줍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내고 4명의 문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면, 이 아람 진영에 오면 먹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유지할 수 있고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들의 말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저들이 돌았네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 미쳤을 거야. 굶주려서 돌았을 거야. 아니면 서기에 나와 있는 그 말대로 아니야. 아람 군대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저기 숨어 있는 거지. 음식 다 놓고 도망간 게 아니야. 속지 마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머뭇거리겠습니까?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 다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여기 먹을 것이 정말 많어. 보물도 있고 여기만 오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와봐. 계속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뭐가 있지? 아, 날 5마리가 있는데 사람들을 한번 보내서 정탐시켜보자. 정탐을 시켰는데 정말 아무도 없네.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와 몰려나가가지고 아람 진영에 가서 맛있는 걸 다 먹고 좋은 게 있으면 다 자기들이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 강력함, 확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나요? 왜 그들은 나병 환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당하는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외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험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복음을 경험했느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내 영혼이 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물을 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세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찾았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와보세요. 사실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창녀였기 때문에 숨어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우물에도 한낮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살며시 왔다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그가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니까요. 와보세요. 이 외칠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확실한 외침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령의 외침이 됩니다. 아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나 이 창녀, 수가성 여인이나 이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니까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이런 거의 반복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물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쇠뇌가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지가 아니에요. 네 명의 나은 자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갔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이 널려져 있었고 맛있게 먹고 자기들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성에, 사마리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동일하죠. 이렇게 먹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들이 나는 기뻐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기뻐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혼이,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아진 것이 경험으로 확신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우와, 나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자신이 거의 죽을 상황에 놓여있다가 구원 받았음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서 어떡하지 전전긍긍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인식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단 80년, 100년의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이 영생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리고 또 그 연륜에 따라서 자기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을 때 갖게 되어집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배를 불리지 못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배불러서,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막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은 여전히 배고파, 그거 죽겠네, 그런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먹은 음식 때문에 갖게 되어집니다. 유지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잠자코 있을 수 없게 만든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어떤, 이 기쁜 소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났지, 나는 선하지, 의롭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먼저 죽은 거예요. 허물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잘 알죠.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었음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네 명의 나은 자들이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생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죄인이 되게 하셨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없애주셨고 이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 두말 없이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또 머리에 그 날카로운 목과 가시에 찔림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제발 믿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은 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신 중에 신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우리 시영이
양아버지가 이재용이라 생각하면 어때? 우리 아버지 양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이재용. 어깨에 뽕 잔뜩 들어갔어. 엄마. 여러분 이재용이 내 아버지만 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 그런데 하물며 줬다고. 하나님께서 전지전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우리가 이거 먹어? 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그렇게 먹고, 되면 이거 먹어? 초대교회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잠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요즘 우리 교회 이거 성도들의 먹고, 모습을 이거 보면 먹고,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서로를 보는 눈빛에서 막 사랑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카톡을 보면 막 따뜻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자아도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과 말씀과 비춰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인 거예요. 그냥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목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에 굳건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숙교의 모든 성도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복음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로서 잠자코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숙제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때로 이렇게 가까이 가끔 보면 유튜브에 막 7살 이런 아이들이 설교를 하는 아이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음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복음에 대한 간과함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깊이 경험해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4명의 나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나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니 감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은 자들처럼, 초대교회 선배님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담잡고 있지 못하고 날마다 입술을 벌려서 지구가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니 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함을 물질에 담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저희 가운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참 큰 은혜인데 이 작은 더위에도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말하고 걷고 일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신 것 같이 또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처럼 거저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친구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참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지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들이 흘러 넘쳐서 당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의 친구와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마음대로 삶에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재정이 사용될 때 세상의 계산과 이치를 지혜롭게 사용하되 교회의 유익을 따지기보다는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때로는 만사가 형통한 복으로 때로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련으로 나타나겠지만 어느 때에든지 어느 것에든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운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과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보 기도 감사합니다. 잠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전해주신 유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숲교회에서 이런 귀한 목사님 같이 모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저희 여러분 또 잘 동참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그 작년부 같이 또 코이노니아 잘 또 끝마쳤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날 또 좋은 또 리뷰들을 좀 해주셔갖고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온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민 형제 못 나왔는데 우리 경민 형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은 오늘 생일자 우리 김희수 쌤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본래는 저희가 첫 주에 생일자를 하는데 행사를 갔는데 시온이가 8월 생일인데 이왕 하는 거 시온이 나왔을 때 같이 하자 해갖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이거 생일자. 예,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우리 용호 형제 어디 갔나요?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생일자를 앞으로 나와세요. 앞으로 나와서 또 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나와서 한 명 한 명 저기 자, 생일자 축하합니다. 자, 그럼 한 명씩 목사님이 이렇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왜 비밀 자 우리 이빙 와이프 제가 선물하고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빙 와이프 8월 생일이었는데 제가 못 챙겨서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 챙겨주는 걸로 하고 우리 봄이 생일이고요. 봄이 나와. 봄이 나와. 그 다음에 우리 시원이 그다음 우리 예빈이 여기 없지만 얘는 대신 나오실래요? 네, 대신 나오세요. 네. 오늘 우리 용호 형제 어디 갔을까요? 용호 형제
진짜 사라졌네. 네, 저기 지금 하려고 오신다. 용어 영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얘가.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생일 프로그램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생일 케이크를 먼저 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저만 좀 할게요. 네. 벌써 다 꺼내거든요. 자, 같이 노래 부르세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번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자, 뭐 하나, 둘, 셋.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아버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오늘 8월 또 생일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아버지 이 땅으로 우리를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크리스천의 그 삶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그 복된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또 생일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 김희수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희수 쌤 뒤에 계신데 이 에너지가 넘치시죠. 아까 유성 목사님이 들썩들썩 하셨던 그 예화가 김희수 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늘 희수 지사님께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다른 게 없으면 우리 별단의 찬양 하고 축도로 우리 유성 목사님 나오셔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20장.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또 매일매일의 삶이 그 어떠한 것에도 요동치 않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또 예수님의 무한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은총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매주 역사하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수의 성도들 위해와 한국 교회와 도움을 들고 방방 곳곳에서 불천지하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북한 땅에서 정말 목숨을 내걸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있는 저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